네, 말씀 전하기에 앞서가지고 두 가지 광고를 합니다. 마음속에 잘 담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제 6차 중앙아시아 전도 여행이 있을 건데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신청을 한번 가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꼭 못 갈 수도 있어요. 신청한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경제가 안 된다고 또 포기하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경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좀 가보고 싶다, 그 마음에 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찬 형제랑 저랑 또 다른 여건들이 있어요. 또 숙소랑 뭐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확인해서 이제 이번에 꼭 필요한 사람들 뭐 남녀 비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보고 한번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 초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경찬 집사님이 그 예배 초소 관련된 분께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준비했는데 왜 지금 준비 중이냐 물어보신다면 경찬 집사님이 이제 많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기도 하고 우리 기도가 이렇게 많이 모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경찬 집사님은 또 도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광고가 있고요. 오늘 제목은 음, 하나님의 복선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건데 여러분 복선이 뭔지 아시죠? 복선은 영화나 문학, 소설 이런 데서 사용하는 말이죠. 그렇죠? 복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미리 짐작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주님. 주님은요, 우리 인간이 거의 지금 아담부터 거의 6천 년 조금 못 됐다고 유대력 달력에 보면은 6천 년이 조금 덜 됐대요.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괜찮나요? 네. 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어, 유대인들이요, 7천년, 인류 역사 7천년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일곱 번째 천년이 천년 왕국이라고 이 사람들은 되게 많이 믿어요. 그래서 지금, 어, 6천 년이 거의 조금 못 됐다라고 유대력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고 유대인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참고하시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나온 역사가 앞에 사실 출애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세상 나라, 세상 나라 한 것에 대한 또 그림자이기도 해요. 바벨론이.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징계가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지막 때 다니엘이 마지막 종말에까지 71회하고 연결돼 있었던 것을 제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선이 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고편으로 주님이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역사 자체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일 것입니다.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 진짜로 이게 보이는 사람은 에덴 동산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성전과 성막과 성전으로 연결돼서 성전이 파괴됐다가 다시 재건되는 모든 과정이 복선의 형태로 영감 있게 보이면서 미래가 막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 숨겨놓은 미래가 막 보여요.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성경이
역사, 성경의 그 역사 자체가 미래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구슬 같은 이야기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딱 꿰뚫어져서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찾아져요. 말씀이 다 보배로 바뀌어버려요. 보석처럼 바뀌어버려요. 이것을 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레미야 얘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돼서 거기서 풀려나오는 데 있어서 최고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면 되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중간 역할을 해버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역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인데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특히 3차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두고 어떤 복선의 역할을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가르치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또 새롭고 또 이렇게 생명수는 왜 이렇게 늘 새로운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건데 다시 정리하고 볼 때 그냥 저에게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거는 말씀밖에 없구나 다시 느끼고 저는 그래요. 왜 이렇게 이게 생명수와 같은지. 성경 말씀은 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들을 때, 가르치는 자에게 들을 때도 그렇고 듣고 나서 내가 혼자 정리해 놓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힘이 항상 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사야서를 아침에는 새벽 예배 때는 쭉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사야서를 이번 주에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사야가 언제 사람이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근데 이 아수르한테 망할 때쯤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이사야가. 먼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그때 다 말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그죠?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도 머지않아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전쟁 나고 질병 걸리고 막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바벨론에 포로 갈 때 왕이 누구였어요?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었고 그때 있었던 인물이 예레미야였죠. 이 예레미야가 엄청 많이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7번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오늘 그 과정 속에서도 보고자 하는 게 예레미야 27장하고 예레미야 28장 두 군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우 세 분을 모집해가지고 나레이션과 대화로 한번 구성해봤어요. 지금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뒤에 세 사람들, 뒤에 보면은 지금 나레이션의 양진희,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역할, 조경비, 그 다음에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 역 한경찬 집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성우 역할로 해가지고 지금 할 건데 28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국가적인 집회를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막 진짜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려요.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그 나라 전체 막 중요한 인물들, 정치인들 다 와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장면. 근데 왜 이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 이따가 다시 지금 이 나레이션과 이야기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전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G12, G7처럼 국가 정상회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 나라가 전부 세계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최강대국이었고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G7 이런 것처럼 여러 나라가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국제회의를 했어요. 근데 국제회의했을 때도 예레미야가 와고 깽판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들은 왜 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나레이션과 성우 배우들이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집회답게 예루살렘 성에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취임 4주년을 맞이하는 5월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날의 주 강사는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 말을 믿으십시오. 1차, 2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2년 안에 다시 다 돌아올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도 다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2년만 참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2번에 걸쳐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까지도 사로잡혀간 상태였는데 하나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뜻을 전해 들었다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집회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를 때 한 사람이 그 은혜로운 집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얼마 전 주변 6개 국가의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도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예레미야가 또 방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요상스럽게 손에는 줄을 들고 목에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돌려보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원래 여러 나라와 국가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해 왔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승리와 평화를 예언한다면 그의 말이 성취된 후에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인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을 온 백성에게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7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은 멸망할 것도 예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은 허공에 날려보내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자 아멘을 외치며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나무 멍에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나무 멍에를 꺾어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냐는 군중들로부터 다시 이목을 끌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강렬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2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성회를 가장한 집회가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리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국제 상황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아수르가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지만 이제 곧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는 숨가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던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 6개국이 신흥국가 바벨론의 출현으로 급기야 예루살렘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제 안보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연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남유다에 모인 이유는 유일하게 남유다만이 당시 아수르 제국에 지배받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얼마 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다가 쥐가 전염시킨 페스트로 인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모두 잃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아수르 제국의 경계는 북이스라엘까지였던 것입니다. 주변국들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국제회의의 의장은 개최 당사국의 왕인 남유다의 시드기야였습니다. 회의의 참가자는 남유다의 주변국인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국제회의의 장에 초대받지 않은 남유다의 일개 시민인 예레미야가 손에는 줄을 들고 목에는 나무 멍에를 메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눈에 휘둥그레질 만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은 단순합니다. 그가 그의 목에 멍에를 맨 것처럼 순순히 바벨론의 제국의 노예가 되는 나무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들이 서로 모여 회의를 거듭해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국제회의장에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전한 예레미야 때문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 나라의 사신들은 서둘러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시드기야 왕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심 끝에 이 집회를 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예레미야가 또 나타나 깽판을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냐는 나름 최선을 다해 집회를 잘 마무리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2년 만에 다들 돌아오게 된다고 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냐를 찾아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가 생전에 들은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들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냐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않았는데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면에서 제하실 것이다. 네가 여호와께 회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성경은 하냐냐가 그의 7월에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 28장 17절 말씀. 몸서리치게 놀라운 일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냐냐가 그 해에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레미야 대신 하냐냐와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의 허탄한 말을 따르는 그들을 보며 절망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울었다고 그의 책 에가에 기록했습니다. 네. 여러분, 들었을 때 이해가 조금 가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그런 국제회의도 있었고, 그 국제회의에서 예레미야가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놀랬겠죠. 막 다 징계를 받고 막 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온 나라가 듣고 제사장들 듣고 백성들 듣게 다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가 똑같이 막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예레미야 말대로 그 사람 죽었어요. 또 그 7개월 만에 죽잖아요. 하나냐가.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귀에 옳은 말만 듣고 그 말이 하나냐가 죽었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지금도 다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대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다 있고. 근데 정치인들, 자기가 보기에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좋은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선지자들이 많죠. 유튜브에 깔렸어요. 이 정치인이 뭔가 좋은 일을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띄워주고 그 사람이 무슨 해결책이 될 것 마냥,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국제 정세를 막 다 타게 해줄 마냥 막 얘기합니다. 근데요, 계시록대로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믿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많지 않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 수백 명 있는데 제대로 말한 사람 딱 한 명인 거예요. 너무나 정치인들 말에 정치인들은 자기 이득을 굉장히 이익을 위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꼭 서민들 민중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속이 시커멓다가 보면 돼요.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당연히 다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제발 이해 가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잘 된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후에야 알 것이라고 그 말을 해줍니다. 이 정치인을 이런 상황을 잘 돼가지고 그렇게까지는 괴롭지 않고 2년 만에 돌아올 거예요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정치인이 잘 이렇게 일을 풀어나갈 거예요. 그렇게 돼봐야지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사람 말 쉽게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람은요, 귀가 다른 말에 휘둘리기가 엄청 쉽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을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너무 그리고 신경 쓰지 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면 틀린 말이 너무 많아. 아이고, 그때 엉뚱한 것을 내가 신경 쓰고 참 그것들을 많이 마음에 담았었네.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과거에 생각해보면. 별 쓸데도 없는 거를 막 신경 쓰면서 이리저리 막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람 것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사람 진짜 너무 하나님의 사람 같아서 귀 기울였는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지나가 보니까. 그때는 막 이 사람처럼 막 되고 싶더라고. 막 이 사람이 국제 정세를 얘기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더라고. 별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더라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더라고요. 신부 단장이 되는 거더라고. 내 자신이. 귀가 굉장히 얇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선이라고 제가 여기 참 재밌는 게 이게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는 곧 출바벨론이라는 사건이 있죠. 근데 이 출바벨론이라는 사건은요, 출애굽하고 연결이 되고 또 출세상나라, 마지막 때 출장망성, 출세상나라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출애굽은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온 구원하고 출애굽에서 구원을 상징하죠. 그래서 광야의 기간은 우리의 40년의 광야 길은 우리 인생을 뜻하고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걸 뜻하죠.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을 뜻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출애굽도 그렇고 출바벨론도 그렇고 이 세상 나라에 속했던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세상 임금,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쪽이 아니면 결국에는 마귀 나라잖아요. 근데 이 세상 나라에서 나온 곳을 뜻하죠. 출바벨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이 강대국의 포로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백성이 청종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출바벨론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 나라에 속해 있다가 나라에서 빠져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근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옛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시면서 출애굽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실제로 하시면서 이게 이사야의 내용이잖아요. 이사야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출애굽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너희 상황에 어려운 것들, 그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내게 속한 자가 돼야 돼. 그게 진정한 출바벨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것을 깨달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라는 강대국 아에서 그 로마라는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으로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출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제가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때를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바울이 얘기한 그 얘기가 영적인 맥락상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가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도 바벨론 때부터 계속 연결되어 왔던 그 세상 나라,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우상 신상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 나라는 다 우상 단지예요. 그렇처럼 우리가 뭘 압니까? 마지막 때도 내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어. 그때도 바벨론 이름만 바뀌었어. 바벨론, 페르시아 바뀌었어. 로마 이름만 바뀌었지 다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머리인 바벨론이랑 똑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장차 무너질 성읍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칭한다니까요. 마지막 이름을 몰라. 마지막은 유럽 연합이 되든지 뭔가 세계 정부의 이름이 세워진다고 바보예요. 모르겠어 우리는. 그렇지만 이 글로벌 시대에 지구가 저희 전체가 하나가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뭘로 모르지만 이거 아무튼 이걸 바벨론이라고 부른다니까. 성경은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들이 성령의 인침받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 나라, 마귀 나라에서 영적으로 그곳에 속해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루터기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서는 그루터기 아무리 밑둥 잘라봐라 새순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이잖아요. 상수리 나무, 밤나무 아무리 베어봐라. 새순이 올라온다. 그것이 숲이 되고 나무가 된다. 이 얘기가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을 얘기해서 비유로 표현해 놓은 말이란 남은 자손. 뱀과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자손.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출 바벨론하고 출 장망성하고 연결되는 게 저는 이게 너무 깊이 깨달아졌어요. 올해 저는 더 많이 깨달아졌는데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70년이란 기간을 이제 하나님께 받습니다. 70년 동안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회복되는 거. 와가지고 성전,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고 흩어졌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근데 이 70년의 기간을 놓고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 현 시대에 자기가 있는 그 고난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했던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시해 줍니다. 그게 다니엘의 71회인데 그 다니엘의 71회가 내용이 뭐냐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언제 뭐 성전이 회복되고 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거든요. 그걸 받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신 다음에 갑자기 다니엘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떠할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의 주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71회는 이제 70위크죠. 근데 연수로 하면 이제 490년인데 이것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은 따로 영상에 있죠. 이 영상, 70일의 영상도 있고 마지막 한일의 영상도 있죠. 제가 잘 정리해 놨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 거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최종적인 회복이 있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거 출 바벨론은 단기간의 어떤 그 기간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훨씬 넓은 기간의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선. 이 짧은 어떤 역사적 이야기가 뒤에 거를 쫙 설명을 해버려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망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바벨론이 딱 끝나.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은 바벨론에 끝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잖아요. 제가 설명 한번 했잖아요. 그 마지막 한 이래를 예표한다니까요. 여기 역사예요. 역사. 하나의 역사. 그 사람이 짐승처럼 살았던 기간의 역사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표현했을 때 그 짐승, 비스트, 그게 원어가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짐승, 그 원어랑 같다니까. 되게 신기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런 걸 관심도 없고 몰랐는데 그냥 역사 안에 이면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뭔지 알 때 그냥 알아졌어요. 그 읽다가 알아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알아져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게 다니엘이 막 설명을 해주는데 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천국이 있는데 천국의 첫 번째 천년이 영원 천국인데 영원 천국의 첫 번째 천년이 천년 왕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여기 전에 이제 7년의 마지막 한 이래가 있는데 이 한 이래를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 수밖에 없어.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상하게 해석 안 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해석하는데도 정확히 이제는 믿음을 갖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어렵게 막 헤집으면서 이상하게 안 봐. 근데도 정확히 알아져. 맞아.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믿음으로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 왕국에 있을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대한 계시가 이때 옵니다. 이 중간에 에스겔한테 이렇게 파괴가 되고 막 괴로운데 끌려갔을 때 70년 끌려갔을 때 그때 왜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실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나 너네 안 버렸어. 지금 성전 다 파괴됐잖아. 안 버렸어.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를 안 버렸다. 지금 파괴된 것만 보고 슬퍼하지 마라 이거예요. 관계가 너네와 나의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지금 잠시 파괴한 거지. 나는 니네가 진짜 살기를 원하는 거야. 이 마음인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마음.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성전 파괴와 재건의 의미는 여러분 성전을 진짜 잘 이해하고 싶으면 제가 옛날에 이 수요일 날 예배를 구슬을 깨기 위해서 하나의 구슬을 설명했는데 그 구슬의 하나에 대한 설명이 뭐였냐면 시내산 언약에 대한 제가 그 구슬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의 구슬을. 그 시내산 언약 그것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 그것을 잘 귀담아 들은 사람은 깨어졌을 때 진짜 보석처럼 빛나거든요. 시내산 언약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야지 오늘 이 성전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내산 언약 찾아서 꼭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잠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잠이 올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때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영화 같은 거 제가 봤잖아요. 반전 영화가 앞에가 딱 쌓여져 있는 게 진짜 잘 모를 때 막 보면 영화 중후반까지 어떤 것은 재미가 없어. 그러다가 그게 조각이 짜맞춰주면서 마지막을 재밌게 만들거든요. 중간에 졸아가지고 재미없는 줄 알고 졸아가지고 뭐 영화 이래 그러다가 졸아가지고 마지막에 간 사람은 반전을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가 갑자기 졸다가 다 놓쳐가지고 그 감독이 원하는 걸 톡톡 던져줬을 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신해산 언약을 정영 목사님 지루하게 그냥 6월절 어딨냐 그냥 예수님이잖아요 막 하고 지금 하고 그런 그것을 다 중요한 거예요. 신해산 언약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주님의 그 마음들을 잘 거기서 들여다봐야 돼. 다 이해 안 가도 제사들도 다 이해 안 가도 왜 이렇게 하려고 이걸 설명하려고 했지? 그 성막에 있었던 모든 게 그 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대화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묵상이 깊이 되어진 다음에 그 성막이 그대로 성전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내가 성전이고 너희들이 돌로 건물이 연결된 거다.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거다. 그리고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은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 6,000년의 역사가 설명이 안 돼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으셨어. 성막과 그 제사와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조금씩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아요. 난 처음에는 그 제사도 저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성전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번제단 막 뭐 이런 거 에스겔 성전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이고 내가 이거 알은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오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표현력이 약하고 그래서 제가 시를 썼다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시까지 나오는 건 제가 많이 알아진 거예요. 시를 쓸 수가 없어요. 가장 내가 기쁘고 감명 깊게 느껴지고 감동적인 것이 시로 나오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것이 시로까지 나오니까 저도 마음에 좀 많이 담겨졌나 봐, 이제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온통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수요일 날 옛날 걸 보니까 진짜 어려웠겠다. 이거 사람들 어려웠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알아야겠더라. 제 생각엔 알아야 된다는 마음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어. 성막을 막 그거 다 얘기하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꼭 이거를 저랑 같이 뜯어봐야 됩니다. 성막과 성전과 이 역사를 꼭 뜯어봐야 돼.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은요. 야, 이 수천 년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과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아지고 만져지고 믿어지잖아요. 그때 이 세상에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보이고 가치 있던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딪혀 옵니다. 세상에 너무 가짜 이야기가 많고 내 혼을 빼고 재밌는 게 참 많은데 저는 지금은 정말로 역사 자체, 말씀 자체, 성막 자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저랑 이거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화와 어떤 족보와 재밌는 얘기에 창념치 말라. 이렇게 창념하고 몰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진짜 행복하고 좋은 건데 그것을 모르는 내가 아는 나로 바꿔줘야 돼. 진짜 하나님의 것이 기쁘고 즐거운 나로 바꿔줘야 돼. 그때 신앙생활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때는 어렵지 않아요.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팍팍에도 찾아오시고, 팍팍에도 질문하시고, 이게 뭘까? 나는 왜 폭삭 소가 수다가 더 재밌지? 목사님 이거 재밌다고 했는데, 폭삭 소가 수다만큼만 재밌어져도 성공했다. 진짜, 여러분. 제가 폭삭 소가 수다보다 이게 더 재밌다고 말하면 여러분 믿으실까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 소중한 이 가치와 보배롭고 보석 같은 폭삭 소가 수다 재밌어요, 저는. 아니, 그 문학적인 기법, 그 연출력, 저는 그것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느낍니다. 인간의 창조성이 느껴지고. 제 좋은 벚꽃 엔딩만 들어도,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그냥 널 사랑하는 거지.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좋아요, 저는. 왜냐면 그런 아이디어도 좋고, 그 사람들이 이찬혁하고 이수연하고 그 화음을 섞어버리잖아요. 아시죠? 그 뒷부분을 듀엣을 할 때 억지로 화음을 이렇게 둘이 싹 섞여버리게 하는데 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야, 어떻게 표현을 화음을 하나가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렇게 딱 들어갈 때 그 두 명의 그 가수의 목소리가 섞여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것도 아이디어로 이찬혁이 만들었겠지만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 천재다, 천재.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재밌고 즐거워.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복선을 제가 이게 설명한 거 제가 거의 찾은 거예요. 영으로 나한테 알려주시는데 역사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그 전율이 이찬혁이 동생을 위해서 듀엣곡을 만드는 거 훨씬 이상의 하나님의 그 숨겨놓으신 있잖아요. 히든 만나야. 히든 만나. 제가 히든 만나라고 자꾸 말해요. 숨겨져 있는 살아있는 또 마지막 때 지금 공개되고 있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느껴지고 그게 다 발견이 돼. 그걸 알려줘요. 사람들한테 계시에서 풀어주시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나도 풀어지고 있는데 그 풀어지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캐치하고 막 갯벌에서 바지락 캐듯이 캔다니까 내가 지금 유튜브에서 캐고 있어. 외국사람을 이 사람 하나님 안에 캐고 있어 내가. 이거 나도 알았는데 몇 명 발견한 사람이 없어. 근데 발견한 사람 몇 명 없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저 그 몇 간 책에다 쓸 거예요. 몇 개를 알고 있어요. 그것도 올해 제가 몇 개를 발견했어요.
신기해버려, 신기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에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때에 히든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에 맞는 게. 그때야 와서야만 풀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천국 지옥도 계시록도 풀려지는 때인데, 풀려지는 만큼 하나냐 같은 인물들도 많은 때예요. 여러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만나야 돼요. 너무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은 바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얘기할 때 그거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포로 기간 때 주셨던 환상이었는데, 성전이 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이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룹바벨 성전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인 그것으로 성취됐죠. 그리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취될 거예요. 그것이.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봅시다. 오늘 제가 드린 거에서 세 번째 보시면, 종이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인데 우리 10절에서 14절이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요. 왜 여기를 읽냐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결국에 또다시 흩어져 버린, 복음을 알고도 초대교회 이후로 다 흩어져 버린 모든 인류를 향한 그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복선이라고 하지 않죠. 그 마음을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의 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좋은데, 그냥 말씀이 그때 시대적인 배경과 이게 마지막 때 똑같이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오늘 나에게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거 그냥 기본으로 알아야 돼, 이런 것은. 오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여기서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둔다. 바벨론 제국은 앞으로도 70년 동안 존속할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좋은 계획을 실천하여 너희를 고향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때에 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겠다. 너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제 너희가 나만을 찾는다면 내가 직접 너희 앞에 나타나겠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세계 만민 속에서 데려다가 모아놓겠다. 내가 전에 너희를 쫓아보내던 그 모든 나라에서 데려오겠다. 내가 전에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바로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다 놓겠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좀 들리십니까? 아니, 지금 막 세상에 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 이 땅의 세상 나라에 속해가지고 막 힘든 일도 많고, 우리가 강대국의 지배하에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라,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와. 응?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 너희들 포로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린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바벨론이 다 망하는 때가 와요. 이 세상은 다 망해요. 그때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멸망해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요. 우리 때에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이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마음, 그 70년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71회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고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온 인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레미야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징검다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거는 통성경 조병호님의 표현이에요. 오늘 제가 앞에 그 읽었던 그 글이 예레미야 70년이라고 조병호 씨의 책 앞부분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대사로 읽은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예레미야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징검다리인데 여기 봐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죠. 쭉 읽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7번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여러분? 네 씨가 천한 만민이 복을 거둘 것이다. 그 땅에 갈 것이다. 그 땅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을 땅이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죠. 그리고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이 관계가 딱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3가지.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옛 언약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하고 체결했던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얘기해요. 옛 언약이. 그래서 옛 언약은 언제 받았죠?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받았죠. 그죠? 시내산에서. 그때 뭘 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 제사, 성막, 절기, 율법 이런 거 받았었죠. 근데 그 성막이 나중에 여기가 어디에 성전이 세워져요? 나중에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성전산 거기에 세워지는데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요. 다윗이 회개할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 회개했던, 인구조사하고 회개했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자리,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게 한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데인데 그 예루살렘만 정복이 안 되고 뺏겨 있었잖아요. 여부수 족속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온산성, 여부수 족속의 땅 시온산성, 거기가 예루살렘인데 그 시온산성을 뺏어와가지고 성전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전의 핵이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한테 뺏겨있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랫동안 한 100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찾아와 버려가지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의 장막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모든 것을 완성시킨 인물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염원하고 소원하시고 그것을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모세 성막으로 아브라함과 성막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일에 최고로 핵심의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었던 인물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 다 몰라요. 왕이 돼도 몰라요. 그냥 다 몰라요. 그 일을 제대로 해버린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러니까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 관심 없어. 다 예수님 믿는데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고 자기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하고 막 그거밖에 안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미션을 꽉 잡아버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나안 땅 다 정복돼 있구만. 거기에 지금 노른자 땅은 정복 안 돼 있는데 지금 무슬림 땅에 전진하겠다 나오는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했는데
맨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가대 해줘야지. 아니야. 내 직장 현장에다 말씀 운동을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맨날 기도.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막 이런 거 맨날 하고 있어. 우리 아들 아픈데요, 주님. 우리 딸이 막 힘들어요. 질병 걸렸어요. 맨날 이런 거만 하고 있어. 아니요. 약속의 땅이 아직 하나님께서 가고 계신 그 계획을 내가 취하리다. 그 사람에게 나머지가 따라와 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 일을 해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채워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는데, 더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관심이 없어. 더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맨날 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더 해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리아스라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목사 됐으니까 이제 집도 좋은 거 살게 해주십시오. 자동차가 그랜저로 필요합니다. 주님! 막 그냥 선교 나가고 하면 없어도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삼는 데 집중하고 교회 막 붕대 그냥 가서 막 전도하고 하면 돼. 학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나머지는 주께서 채우시리라 그냥 때가 되면. 아멘이십니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거기에 더 집중돼 있어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다. 자, 그래서 근데 예레미야가요. 이게 새 언약을 받았는데 이거는 마음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31장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했을 때 했던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다 깨뜨렸어. 시내산 언약 다 그 옛 언약을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마음에 주는 그들이 율례와 율법 이런 것만 관심 갖고 막 율법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에서 멀었지만 이제는 진짜 그들이 마음에 내 마음을 담아두고 내 율례와 법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새 언약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은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걸. 근데 그게 언제 성취되냐면 예수님 때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계속 6월절을 지키고 왔잖아요. 그 6월절을 지키고 왔다. 그것이 옛 언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시내산 언약부터 내려온 그 제사 지내고 6월절 어린 양. 6월절을 지켰다. 그거는 제사 지키는 걸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 옛 언약을 1500년 된 옛 언약을 마지막으로 지키시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 6월절의 본체였거든. 옛 언약의 본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성찬식을 딱 거행을 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날 성찬식을 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린 양이요.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했죠. 이 새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본질은 사실은 같아요. 사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예수님 때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 언약의 본체인데 내가 그것을 십자가에서 끝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과 교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법으로 지키게 된다. 내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새 언약의 성취의 특징을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새 언약의 성취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신약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의 옛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관계 회복인데
성전을 통해서 말하고 그 관계 회복이 예수님 통해서 성취됐고 예수님이 그 신의 산 언약을 굳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야. 그 언약이 옛 언약이 결국 나를 말하는 거여서 내가 그 6월절 어린 양이요 내 피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함께해서 네 마음판에 새겨지는 실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하셨어 그 말을. 이미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가 살갑게 조명만 안 됐을 뿐이지 그 내용이라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고 중간에 그 새 언약을 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던 인물이 예레미야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이다 라고 오늘 배워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바벨론 때의 일은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거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잘 알고 있다가 잘 알려줘야 돼. 중동 사람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 중앙아시아 사람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 가치 없다고 여기거나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워서 쉬운 것만 알려줘야지 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한 것을 깊이 있게 조리 있게 더 습수를 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쉽게 설명해 보세요. 저처럼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더 쉽게 설명해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가 관통돼서 그 마음에 역사가 이해되어서 역사 안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진짜 그 믿음과 사랑과 그 마음이 그 안에 꼽히도록 조금 시간이 걸려도 양육 피딩을 해보세요. 이 역사에서 나와져 있는 실체 있었던 사건들이 말해주는 데서 내가 이해되어진 데서 생겨진 그 믿음은 약간 감정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게 나옵니다. 그냥 역사 전체가 관통되면서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런 믿음은 자꾸 세상에서 재밌는 것에 속지 않아요. 자꾸 어떤 거 세상에 즐거워 있으면 아이고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안 생겨요. 믿음이 역사 가운데 딱 갖춰지면 여러분 제 말을 절대로 오늘 말씀드린 걸 버리지 마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수요일 날 하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내 것으로 꼭 만들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